요한 세바스찬 바흐일 것입니다. 그는 음악의 아버지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바흐 이후에 수많은 후배 작곡가들은 그의 지대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차르트나 베토벤도 그를 깊이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는 음악에 있어서는 빛나는 유산들을 많이 남겼지만 사실 그의 인생은 고난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은 바흐는 20대 초반에 마리아라는 여성과 결혼하여서 7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바흐가 연주 여행을 떠난 사이에 부인 마리아는 병들어 죽고 맙니다.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장례식까지 끝난 후였다고 합니다. 후에 바흐는 막달레나라는 여성과 재혼합니다. 전처인 마리아의 자녀들을 포함해 11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을 두었지만 그중 10명은 장성하지 못한 채 어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바흐는 노년에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고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까지 되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질병에 경제적 가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의 둘째 부인 안나 막달레나가 죽었을 때는 장례식을 치를 돈이 없어서 빈민 구제를 위한 조치로 장례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참으로 그의 인생은 시련의 연속이었고 황무지처럼 황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황폐한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작곡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만큼 웅장하고 장엄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의 노래들, 그야말로 불후의 명작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바흐는 어려운 형편을 견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든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고 사람에게 즐거운 감정을 솟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음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고 음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 황무지 같은 인생 속에서도 장엄하고 경건한 음악의 꽃을 피워냈던 것입니다. 바흐는 자신이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SDG라는 글자를 써 놓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뜻의 글자의 약자입니다. 신앙의 힘이 그의 역경을 극복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었던 음악들이 그가 죽은 후에도 많은 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흐의 삶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황무지와 같은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궁핍으로 인하여, 풀 수 없는 복잡한 인간관계로 인하여 인생의 고난과 메마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역경을 극복하고 황무지 속에서도 장미꽃을 피울 수가 있겠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바흐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황무지 같은 세상 속에서 장미꽃과 같은 삶을 피워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35장은 바벨론 포로기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34장과 35장은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는데 34장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면 35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4장과 35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열국 만민이 다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는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애굽과 구스가 멸망하고 두론과 시돈이 그러하고 에돔과 다메섹이 쫓겨가고 아수르도 망하게 될 것이다. 모압에게도 블레셋에게도 모두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있으리라. 이러한 예언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재난이나 환난과 같은 상황들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뜻하지 않게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내 불평을 쏟아냅니다. 삶이 팍팍하다, 마치 광야와 같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이들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바로 그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징계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징계로 인한 상처로 신음하고 있을 때에는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 친히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로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광야와 메마른 땅에 꽃이 핀다라고 노래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1절에 언급된 광야와 메마른 땅은 악인들의 통치 아래 억압받고 탈취당하는 하나님 백성의 비참한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힘 아래 척박해진 우리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메마름과 척박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변화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삶의 백합화가 피게 하시고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오시면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연약했던 우리의 삶이 새 힘을 얻어서 굳세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시면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지, 무슨 이유로 연약한 우리의 삶이 굳세게 되는지 3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광야와 사막이 즐거이 노래하고 불모였던 땅이 기뻐하며 꽃을 피우리라. 봄꽃이 만발하는 듯하니 노래와 빛깔의 합주로다. 레바논의 걸출한 영광, 눈부신 갈멜, 황홀한 샤론을 선물로 주셨도다.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눈부신 위엄과 장엄이 충만하게 나타나는도다. 인생이 팍팍하다고는 하지만 날마다 힘들고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기쁨을 얻게 되는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기쁨을 얻습니까? 무언가 열망하던 것을 이루었을 때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쁨은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그 대상이 사라져버리면 같이 사라지고 합니다. 관계에서 얻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시들해지거나 깨어지면 기쁨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채워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세상의 조건으로 인해 깨어지거나 소멸되지 않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기쁨을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합니다. 레바논과 갈멜 그리고 샤론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레바논은 울창한 나무숲, 특별히 백향목으로 유명합니다. 백향목은 레바논 국기에도 그려진 나무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한 좋은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레바논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장식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우람하고 올곧게 자라는 줄기찬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멜과 샤론은 기름진 땅을 의미합니다. 다윗 시대에 나발의 목장이 있던 곳도 바로 갈멜이었습니다. 샤론은 갈멜산 아래 지중해 연안에 있는 평야지대로서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의 이름입니다. 샤론의 꽃이라는 아름다운 표현이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갈멜의 푸른 초원을 뛰노는 어린 양의 모습, 또 샤론의 들녘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들이 내뿜는 향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롭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이와 같다고 성경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아무리 담대하고 겁이 없는 사람도 큰일을 겪고 나면 주눅이 들고 힘이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며 자신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한두 해가 지나면 그리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은 그것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무려 7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길고 긴 세월 동안 이들에게 남은 것이라곤 두려움과 연약한 뿐이었습니다. 3절에 나오는 약한 손과 떨리는 무릎은 고난과 핍박으로 지치고 낙담한 영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피폐해진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징계하신 것에서 끝나지 않고 연약해진 백성을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현실의 고통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심지어 믿음마저 흔들리는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낙담과 절망 속에서 믿음마저 약해져 약한 손과 흔들리는 무릎으로 비틀거리는 걸음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낙담과 절망의 근원은 두려움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하는 실패와 좌절이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 두려움에 빠지는 순간 우리 안에 소망은 사라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주저앉게 하는 두려움을 우리 가운데서 몰아내야 합니다. 두려움이 떠나갈 때 우린 다시 강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잠잠히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세상을 살아가며 걱정하고 염려하며 떨며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이 우리가 두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을 만큼 강하게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본문 5절과 6절과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을 함께 놓고 보면 본문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치유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비로소 우리는 온전하게 보고 들으며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통해 메마른 땅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리스도는 광야의 물이시고 사막의 시내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우리의 삶의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는 황폐한 삶을 축복의 삶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메마른 땅이 풍요로운 갈멜과 샤론과 같은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택함 받은 자들이 돌아올 생명의 길이 보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는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거룩한 그 길 위에 악인들은 서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세력도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과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영생의 길로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영광스러운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상징하며 그분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이러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준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어린 양 보혈의 공로로 시온 곧 하나님 나라에 이른 성도들은 영원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볼 수 없는 자들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걷지 못하는 자가 사슴같게 뛰게 된다는 말씀처럼 모든 육체의 장애가 풀어지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죄와 세상의 무거운 짐들이 다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충만한 기쁨으로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광야와 같은 세상이 변하여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입니다. 들짐승이 눕던 황무한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고 거기에 시온의 대로가 나고 그 길을 사람들이 거룩한 길이라 일컫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표현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입니다. 가사의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하며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을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에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구속의 노래를 부르며 거룩한 길로 다니게 될 것입니다. 거기 거룩한 길에는 검은 구름이 없을 것이며 언제나 낮과 같이 밝은 길이 되어 우리들이 그 길로 행하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오게 될 것입니다.
누가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을 받은 우리들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황무지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죄와 어두움으로 가득 찬 황무지와 같은 세상 속에서 고난과 슬픔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여지없이 고난과 슬픔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 가운데 그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연약했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굳세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는 황무지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전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고 계시고 장차 주 예수께서 하시고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황무지가 장미꽃처럼 피어나는 것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충만히 경험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황무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두려움에 떨리는 손으로 연약해진 무릎으로 비틀거리던 저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사 친히 그 가운데 오셔서 구원하시며 굳세게 하시며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믿음 없던 저희가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우람하고 올곧게 자라는 줄기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저희를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며 걱정하고 염려하고 떨며 지금은 비록 연약한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떨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속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로 소망 없던 자들이 소망을 얻었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누리며 황무지 같은 인생이 장미꽃처럼 피어나는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예배 후에 구역장 순장 인도자 모임이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